2023년 8월 23일 수요예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은 제26문 그리스도의 왕직분에 대하여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지요. 제사장 직분하면 희생과 중보를 기억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생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사의 제물로 바쳐졌다 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 같이 드려졌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제물들이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그렇게 보여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적인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은 평생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과 더불어 한 번도 단절되거나 끊어진 적이 없는 그 관계가 십자가장에서 끊어졌다 하였습니다. 그 고통이, 그 단절의 고통이 가장 크다. 예수님이 그 희생을 감당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셨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언하시고 변호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도 현재형이라고 하였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 제사자 직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왕의 직무에 대하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문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나요?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방어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적들을 억제하시고 정복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하시나요? 그래서 왕의 직무를 현재도, 지금도 항상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과거에도 진정한 왕이셨고, 지금도 왕이시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왕됨은 유지됩니다. 먼저는 왕 하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왕 하면 구약에 나오는 왕, 신약에 나오는 왕 하지만 군주, 우두머리, 어떤 장을 말하죠. 그것을 우리는 왕이라고 합니다. 어디에나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그 왕이라고 하면 권세를 가지고 있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죠. 뭐 왕은 아니지만 입법, 사법, 행정으로 삼권 분립이 완전히 되어 있지만 행정의 수장, 대통령이 가장 큰 권한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은 법을 만드는 일을 하고, 사법은 그 법이 잘 준행이 되느냐 혹은 불법이 있는가를 판단을 하지만, 행정적인 것, 그 법대로 행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어떤 일을 먼저 하는가, 나중에 하는가를 그 대통령이 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사태에 대한 그쪽으로 많이 재원을 사용했고, 또 이번 정권에도 나름대로 어떤 정치 철학에 따라서 어딘가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 행정부 수반, 대통령,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구약에서는 왕으로 말을 합니다. 왕. 구약에 여러 왕들이 나오죠. 정말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서, 역대서에서 왕이 그렇게 나오지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아담과 그의 자녀들, 또 다시 이제
홍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멸망되고 노아로 말미암아 제2의 인류가 또 시작이 되지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족 단위를 이루게 하시고 그 가족을 넘어서서 민족 단위를 이루게 하시고 또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왕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왕들, 우리가 지금도 이 현세를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다스리는 자들, 우두머리들, 어떤 장들에게 있어서 그의 시초는 무엇이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에 그 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족장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왕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왕들을 허락하시고 그 왕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왕들이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막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또 다윗을 준비시키시지요. 성경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주도권이 사울 혹은 다윗에게 혹은 그 이후에 세워지는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에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건,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 겸비하고 준비해 가건,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로 하고 혹은 우상을 의지하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요. 잡혔습니다. 잡히고 관원들이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제 풀려나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강력하게 경고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전혀 굴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그들을 왕처럼 신처럼 떠받들고 그들의 말이면 벌벌 기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하나님 세우신 왕이, 수장이,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겠지요. 왕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의 모든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나님 요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각 나라의 대통령, 장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정치 철학이나 어떤 민주당, 국민의힘 어떤 그런 당을 떠나서 세워진 모든 우리 고향시장이죠, 경기도지사죠, 혹은 대통령이죠 등등의 이런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의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이지요.
4절에 보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 말씀은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박해를 받기 시작하던 때에 쓰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하면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만이 수신자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그들에게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왕으로 다스리심은 단순히 지금뿐만이 아니라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시고 전에도 다스리셨고 앞으로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현재형으로 그 주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보좌에 있는 그분, 그리고 또 충성된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그래서 충인교회예요. 이 충성된 증인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하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충성하십시오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충성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모세를 들지만 그보다도 더 충성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충성된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충성된 증인만을 전하는, 예수님만을 전하는 교회로 충인교회예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죠. 부활하셨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 땅의 임금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의 임금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있어요. 그들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왕들이 자기들이 다스리는 것 같고 자기들이 권세를 가진 것 같고 자기들의 힘이 영원하고 진리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땅의 임금의 머리 중에 머리이시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수신자들에게, 환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지금 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요. 어려움 가운데 있지요. 힘듦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전하는 그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육신으로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박히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자국이 납니다. 그 모든 고통을 누구를 위해서 당하셨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를 위하여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지금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더 크고 위대한 거예요. 지금 이들 또한도,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이들 또한도 죽음의 위협 속에 있고 예수님이 당한 육체적 고통과 비슷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들에게 위로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왕으로 오신다 말씀드렸지요. 진정으로 통치하시고 진정으로 심판하시려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리할 때에 각 사람이 눈으로 그를 보겠고 온 세상이 똑같이 봅니다.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셨을 때에는 온 세상이 다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이 다 동일하게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모두가 다 저분이 그리스도이구나,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상징하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죽인 그들조차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백성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족속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주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심판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그로 말미암아 애곡합니다. 슬퍼하지요. 그 심판이 진짜 왔구나. 그 심판이 정말 나에게 도래하는구나. 애곡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입니다. 단지 처음과 끝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이 말씀이요, 예수님을 믿으며 핍박받고 고난받고 세상의 임금들에게 고통을 받지만 진짜 왕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니 걱정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당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들에게 정말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왕의 직분에 대하여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 마칠 텐데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먼저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복종시키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라고 해요. 곧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성도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죠. 그 부패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냄새가 나고 썩어져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죄값과 죄의 오염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지요. 그런데 그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돌 같은 마음에 새 영을 주셔서 살처럼 부드럽게 만드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사마리아 연인을 만나신 예수님은 그의 과거, 그의 남편을 언급을 했죠. 너가 여러 번 결혼을 했지만 진정한 남편은 지금 있는 그 사람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전도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한 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 버려두고 그 지역을 가며 전도를 했지요. 또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서서히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경교사인 그를 예수님은 혼내셨지요. 너는 성경교사로 이스라엘 가르치는 자로 그것도 모르느냐 혼나셨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영생과 구원과 거듭남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장에 그 앞에서 니고데모가 무릎을 꿇진 않았지만 후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잘 따랐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각자가 다 있지만 각자의 인생의 히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왕 되신 그분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왕 되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복종시키시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사랑하고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너희가 자녀고 우리가 부모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식당에 갔더니 부모가 자녀에게 존대를 한대요. 우리 아들 뭐 먹고 싶어요? 물 먹고 싶어요? 과자 먹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물, 밥 그런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존대를 가르치기 위하여 존대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를 잇는다라는 거예요. 친구 같은 부모 참 좋지만 부모는 부모이고 자녀는 자녀임에 부모의 권위가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하고 잘 섬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주의 친구, 하지만 그 친구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쓰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부모와도 같은, 너무나도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왕이시죠. 그 왕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렇게 왕의 직분을 지금도 행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단순히 주종관계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라는 거룩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방어하시며 왕의 직무를 행하십니다. 또 나왔죠? 네. 이제 방어에서 이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복종하게 하신 왕이신 하나님은,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십니다. 왕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죠. 왕이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정말 자녀들 잘 지켜주고 싶지만 눈 깜짝할 새 사고가 나고 사건이 나요. 우리는 정말 완벽하게 지켜주고 싶지만 우린 불완전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교회 오기 전에 서쪽으로 잠깐 차를 돌렸더니 해가 떨어질 때 햇빛이 너무 따갑더라고요.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햇빛이 탁 오더라고요. 삼성 쪽으로 가다 보면요. 그런데 그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
주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입니다. 아마 나올 거예요. 뒤에 121편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피셔도 되고요. 시편 121편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적들을 억제하시고 정복하시며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조금 전에는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적들을,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을 억제하시고 정복하시며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외세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적들을 막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300여 명을 데리고 조카 롯이 납치된 그 연합군을 치러 나갑니다. 연합군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집에 거하는 가드들이에요.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겼지요. 조카 롯을 찾아오고 전리품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긴 것이 아니라 방패가 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라고 14장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굳은 확신을 주신 거예요. 너가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 어떻게 그냥 집에서 길리온 자 300여 명으로 여러 나라의 연합군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북에서부터 남까지 쭉 내려오면서 정복전쟁, 약탈전쟁을 했던 연합군이었거든요.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이 전쟁에서 너가 이겼지,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방패가 된다.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적들을,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번엔 이겼지만 그들이 다시 재정비해서 쳐들어온다면 그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콕 집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큰 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의 내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적들을 정복하시고 왕으로 오셔서 그들은 애곡하고 무릎 꿇고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요? 넷플릭스, SNS, 온라인 게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북한만 가도요. 이 지구의 정반대편 쪽으로만 가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위협은 없지만 신앙의 위협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편안함이 우리의 신앙의 위협이라 그러더라고요. 풍요로움이 우리의 신앙의 위협이라 그러더라고요. 넷플릭스, SNS 온라인 게임이 문제일까요? 그것이기보다도 그것들이 우리를 게으르게 하죠. 우리를 음란하게 하고요. 자극적으로 폭력적이게 합니다. 재미와 흥미를 찾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 앞에 이렇게 멍 때리게 합니다.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하나님을 못 찾게 하는 것이 신앙의 적인 거예요. 우리를 부패하게 합니다. 이 부분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가만히 우리 인생 속에 내 신앙 가운데 방해하고 공격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부분과 싸우려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주님이 더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콤하게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소율의 문답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보니 시간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떻게 살든 정해진 시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지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시간을 극복하지 못한다. 시간을 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 시간 안에 갇혀서 죽어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을 이기고 시간을 넘어서 영원으로 초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진 것 같지만 진정한 승리를 주신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 시간의 적을 우리 주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님 왕으로서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십니다. 또 육신의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은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 믿으며 살 때 또한 아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조롱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핍박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들처럼 결박되거나 갇히거나 어딘가에 죽음의 위협까지는 아니어도 손가락질과 조롱과 희롱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협박을 당할 수도 있지요. 사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회사 생활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지만 왕 되신 주님을, 진정한 왕이신 그분을 의지하며 그 다스리심을, 왕으로서의 직무를 현재형으로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니 그 주님을 의지하며 위로를 받으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그 주님을 향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